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의 이야기는 그냥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게 뭔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지금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이라 생각하면 맞아요. 그냥 쉽게. 근데 이제 그렇게 보이냐가 문제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과연 베드로와 바울로 보여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24절에서 3장 24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성령의 시대로 봤잖아요. 성령의 칼로 받고 불칼을. 그래서 생명나무를 넘겨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넘겨주는 거는 그리스도가 되어진 상태잖아요. 예수가. 그리고 하나 율법의 값을 지불했고 완성시켰고, 그러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칼로 율법을 다시 배워요. 선악을 다시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건 뭐예요? 선악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고 모세란 말이에요. 베드로고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 그러면은 어떤 방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적 관점들 첨부, 신명기 관점이잖아요. 신명기 관점인데 표표적 관점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진의로 바꾸는 게 베드로의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어때요? 이방인들도 똑같이 뭘로 살아서 선악으로 살았잖아요. 그들에게 너네가 말하는 선악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설명하는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둘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와야 돼요? 셋으로 와서 에노스까지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것은, 근데 분량이 누가 많아요? 사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많아요. 가인이. 아벨의 이야기는 없어요. 몇 절 나오고 끝이에요. 죽은 거로 그냥 끝나요. 근데 나머지는 다 누가 배워요? 가인이 배우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겠죠. 자기가 죽인 그 아벨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공부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죽인 아벨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얘를 왜 죽였지? 그게 가인의 족보 속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왜 죽였는지. 그 알아먹으니까 남에게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7에 7을 못해. 77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알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선과 악을 알았다. 나 영생을 알았어. 그러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아벨 대신 셋으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가인에게도 있고 아벨에게도 있고, 그 둘 다 구원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둘 다. 근데 여태껏은 가인 쪽은 제대났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서 아벨이 와서 셋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갔잖아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 읽기가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을 찾는 이야기인데 다 어느 집안으로 가요? 셋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가인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저것들은 그냥 나쁜 놈들이야. 가시 역할만 하는. 그 정도의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벨이라는 걸 통해서 가인이 터득하는, 어떤 터득? 가나안 땅에서 터득하는 거예요. 선악이 뭔지를 배우는, 실제 죽여서 배운다니까요. 이제는. 그러면 이걸 배움으로써 계속 여호와가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거다. 그러니까 계속 서로 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화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뭐예요? 친히 함께한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장 이야기는 재밌어지는 거죠. 그전 레슨 그전 강의하실 때는 이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했죠. 내가 그랬잖아요. 새로워졌다고. 그러니까 제가 바뀐 게 어떤 건지를 읽으시면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고정돼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뀌어라 계속. 계속 바뀌. 예. 계속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또 이상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정적이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가 변화되는 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들이 예. 임하시면 뭐 너희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성경 자체가 지금 사장을 증거로 내놓는다니까요. 증거로. 이 사장의 그 시가 예. 시뭐 째라 그게 예. 여기 땅에 왔다. 예. 땅에 예. 땅에 온 그 스토리라고 그거하고는 이렇게 딱 일치되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땅을 열심히 가는 거죠. 그래서 경작을 하는 거죠. 지금 본토라고 했잖아요. 네 본토, 네 그거 경작해야지. 그 이제 경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기독교인들하고 완전히 성경 읽기가 완전 360도 바뀌었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그전에는 가인은 그 형제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이라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같은 잔인한 놈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성경 읽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신 주석책에서 창세기 주석에서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얘네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여자의 후손을 찾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 거기서 얘네들이 좀 더 나가는 놈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되게 연구하는 애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계속 추적하는 애들은 추적을 하거든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딱 이렇다고 그렇게 잘 표현 안 하죠. 그래도 던지고 가요.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요. 책 읽기에서. 하긴 그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 번역자들이 번역을 좀 뉘앙스를 이상하게 번역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기들 이미 고정관념이 예, 딱 그러니까 세팅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표현을. 그냥 원서 읽어야 되는데 항상 그렇죠. 읽다 보면은 이거 원서 읽어야 되는데 원서 사가지고 원서 읽어야 되겠네. 원서 안 사도 돼요. 책 공개된 게 많아요. 그 사람들 치고 들어가면요. 그 어느 사이트인가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그 사람은 그전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그 구약학 교수는 아닌데 그 사람은 초빙 강사로 와서 한 학기를 했었거든. 그 사람 특히 책 사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뭐 그런 내용 별개지만 아무튼 제가 준 자료에 그 사이트가 들어있어요. 제가 좀 책이라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 1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 거기에 보면은 그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트는 그 영어 그 사이트, 영어 사이트. 사이트겠지. 네, 영어 사이트. 자료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자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영어로 공부하고 싶을 때는 4장 1절로 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 이제 야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알미,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야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는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신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지식이 뭘 해요?
임신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침이라는 개념을 친구의 개념까지 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친구. 예, 그때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내라고 표현했다는 게 중요하죠. 아내 그러면은 뭐야? 신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남이 아니죠.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로서 성립이 된 거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동침을 하니까, 그러니까 동침한다는 이 교제는 결국은 지식을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진 상태로 배우느냐, 닫혀진 상태로 배우느냐, 그건 중요한 거. 여기서 무조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남편으로부터 하늘의 지식을 배우는 거죠. 하늘의 지식을 배우니까 그 지식이 뭘 해요? 가인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태신자라고 그냥 전도하면은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태신자라는 말 잘 만들어낸 거예요. 말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 같은 예, 건.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만 사무엘 한나가 기도해서 잉태하잖아요, 그죠? 불임해서.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하고 뭐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은 첫째는 다 어떤 율법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첫째는 장자. 네, 장자의 개념은. 그러니까 장자의 개념은 율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그런 차원에서, 값을 지불해주는 게 가인이 아니라 누가 지불해? 동생이 지불해주잖아요. 그럼 성경 내용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성경 내용이 첫사람과 둘째 사람이 있는데, 이 첫사람은 값을 지불하지 못해. 이건 재액삭스 사망만 가리켜. 근데 둘째 사람은 값을 지불해. 그죠? 아벨은 값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지금 가인이 아벨과 같이 태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듯이 선악과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선악과가 태어났고 그 선악과는 한 배에서 태어난 거죠. 왜?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부터 하나로 온 이야기니까 한 배잖아요. 그 한 배 안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야. 하나는 선의 이야기가 하나 악의 이야기로. 근데 선의 이야기 속에 악이 들어있고 악의 이야기 속에 선이 들어있어. 우리가 야곱을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만 보면 안 되고, 가인을 통해서도. 가인을 통해서도 뭘 봐야 돼요? 선을 봐야 되고, 아벨을 통해서도 악도 볼 수 있어야 돼. 선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전가받은. 그쵸, 전가받는 악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전 기독교를 통해서 얻은 게 있다니까?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 개념, 속죄의 개념, 구속의 개념이 성경에 베이스 깔린 걸 보긴 봤어요. 이 일반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보편화된 것들이 좀 더 다듬어져서 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남했다,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로.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여호와로거든요.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분명히 아내와 남편이 일을 저질러서 난 거잖아요. 그냥 파표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됐다는 얘기는 뭐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등난했다는 거는 이렇게 된 거네. 결국은 여호와가 해야만 되는구나. 구원의 이야기는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성령이 오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으로 말을 해서 또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그 사람은. 그게 낳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낳아요. 자, 그래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 성경 전체에서 양치기 문화는 어때요? 이거는 성경과 관계된 사람이죠. 그죠? 성경과 관계되어 있고 성전에서도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어때요? 땅에서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열심히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원래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누군가가. 그게 지금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 설정부터가 벌써 율법과 은혜를 딱 대비시켜놨어요. 그러면 레위기서에서 자, 율법을 범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제사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여기서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벌써 이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왜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 제도가 주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죠. 이미 여기에 그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요 이야기 속에. 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벨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이거 죽여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야. 가인을 죽이는 게. 그래야 구원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답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뭘 안 받는다? 율법은 안 받아. 율법 자체는. 율법이 죽여서 다음으로 넘어가야만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스토리의 전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미 흔히 이게 왜 그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받았냐 여러 가지 상상이나 추측이 많은데 딱 그 율법과 그 은혜에 딱 세팅된 이야기라는 그런 처음부터 스토리인데 사람들은 거기 왜 안 받았을까? 왜 그걸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선악의 개념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두 아들이 쌍테라이라는 개념도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법을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로마서를. 시작은 사도 바울의 첫 편지 로마서인데 물론 서편지는 아닌데 순서를 그렇게 놓았으니까 그러면은 왜 순서를 그렇게 놓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마 아라바에서 그 강야에서 3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이거 깨달으면서 어떻겠어요? 신났을 것 같아 그냥. 그 말이었구나. 자기가 주기로 해왔던 내용들이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네.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넘어서 쭉 이렇게 그런 관점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이끌어가는 스토리.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됐어요. 한 사람은 율법, 한 사람은 제사제도.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 읽어지겠어요? 안 읽어지겠어요? 그냥 읽어진다니까요. 전체 통으로 완전히 통으로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줬단 말이에요. 이 개념 모르고 어떻게 레위기서를 읽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의 말투하고 양치기 말투하고 말투가 달라요. 동사가 먼저 써요. 양치기 문화에서는요. 양치기 문화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은 동사가 나중에 와요. 한국 문화가 그런 거예요. 한국 문화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동사가 항상 뒤에 붙어.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이 양치기 문화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에 있어. 히브리어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 이 문화 차이에서도 벌써 제사제도와 율법 문화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성경이 세월 나오면 뭐예요? 그냥 완성됐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려면 누가 와야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돼요. 와갖고요. 그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필요해요? 공생의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 공생애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그 공적인 시간 속에 공적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요 엘로임 성경의 신이 말하는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는 거잖아요. 설명되어진 게 실제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들 그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소임에 따라서 하나는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양을 드리는 이 두 가지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위에 구절과 그래서 위에 구절과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죠? 근데 뭐만 받았다? 아벨의 그 제물과 그건 받았다. 기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느냐? 뭘 받는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예,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겠어요? 레위기서에서 자 율법을 범하면은 뭘 드려요? 제물을 드리는. 그러면 제물을 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물은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거, 공생애가 시작되고 스타로스가 세워지게 되면은 이게 설명이 된 거잖아요. 완성이 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여기 이것도 완성의 개념이지만은 그러면은 앞에서 선악과 따먹은 게 뭔지 이제 알겠죠. 아까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개념은 바로 학대 설명하면은 가인과 아벨을 가지고 학대 설명하는 거고 율법과 제사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오면서 어떻게 돼요? 한 주일이 기록되고 한 줄이 기록되면 이미 학대 설명이 되고 있고 성경의 스토리를 결정지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아벨이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미 결정된 거죠. 여호와의 뜻이 뭐라는 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잖아요. 나는 내가 정한 법칙대로만 내 언약의 내용대로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은 게 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아요? 두 아들의 내용 속에 누굴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면은 나머지 성경이 읽어진단 말이에요. 나머지 성경들이. 그래서 왜 아담이 아내 사례가 불임으로 시작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제라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 제라가 없다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시작은 했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그럼 말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성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실제 사건이었지만은 말로 주어지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4장 넘어오니까 어때요? 그게 실제화돼서 제라가 뭔지가 설명이 된 게, 제라는 율법을 통과해서 이 제물이 드려져야만 넘어오는 거야, 강을 건너는 거야 라는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방식이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 올린 것도 들으면은 이제 이게 맞아 떨어져, 아구가 맞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가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정리가 되죠. 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아,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지난번에는 이 사장 이게 되게 어렵더만 조금 먼저 지난번에보다 훨 낫네 이게. 원래 가리키는 사람이 확 완전히 알고 가리키는 거하고 네. 말만 나올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확실히 개념 파악해가지고 쉽게 이제 그게 문제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도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이 완전히 알고 하는 말인지 가정 속에서 하는 말인지 들을 수 있어야 돼. 구별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들도 청중들도.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꼭 가정. 왜냐하면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4절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가인의 본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동물들에게 이름 주기 전의 모습이에요. 동물들의 모습이죠.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가인이 어느 상태였냐? 그러면 가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딱 받아들이고 율법을 가지고 알게 되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이기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안 받아주다니.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표현은. 왜냐하면 땅의 소산물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땅의 가치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육과 관계된 이야기는 안 돼. 영과 관계된 것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람이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하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지금 보여주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율법이잖아요. 지금 아벨 걸 받으신 게 보여준 거잖아요. 가인에게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보여진 게 막 분노를 일으킨다니까, 율법이. 그 율법이 분노를 일으키고 막 책잡을 잡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았고,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나한테 이래?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발사돼서 말로 표현된다는 거는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읽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요?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안 지키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죄책감을 갖게 돼. 이런 감정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감정이. 그러니까 진리가 전달되는 과정에 꼭 이게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이건 이게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꼭. 근데 이게 안 일어나려고 막 길을 쓰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람 속마음을 이렇게 말씀이 와서 건드는 거죠. 찌르고 예. 밝혀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간을 지금 걸린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신간. 신노릇한 게 걸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주관에는 땅의 것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하는 신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정해 주죠. 그 신간은 내가 안 받아. 내가 준 신간만 되는 거야. 내 지식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는 게 창세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지금 안색이 변했다는 게.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게 이해가 되면요. 그러니까 접근할 건수가 되게 많아요. 안색이 변했다. 안색. 그럼 인간적인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지만 성경에서는 이게 뭐예요? 하람이 정확하게 일어난 걸 설명하는 게, 아,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하람되고 있구나. 시작이 뭔지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람이 얼굴색이 변하고 눈빛이 바뀌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하람이 일어난다니까, 하람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이게 판님인데 엄청 많이 썼네. 왜? 얼굴. 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단어잖아요. 그래. 예. 엄청 많네. 이제 문장에 맞춰서 이제 얼굴이, 그러면 이제 어떤 얼굴이에요? 자, 마주보는 얼굴이에요? 여호와하고 이게 돌아선 얼굴이에요? 변했으니까 뭐 마주보긴 힘들겠네. 아니죠. 마주보는 거죠. 하람이 일어났으니까. 마주보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는 이걸 바뀌었네. 여호와의 신이 돌려놓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제사장의 축복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얼굴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왜? 아벨이 죽기 때문에. 곡에 있기 때문에.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려면 누굴 죽여야 된다? 아벨을 죽여야 돼. 그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세요.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와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면은 접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을 지금 어디로 보자 했어요? 가나안으로 보자 했잖아요. 가나안 땅. 이 4장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놔야만, 그래야만 이 상태를 읽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고 뭐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문제 해결해 주는 네.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계속 여호와가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인생들에게 네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살아야지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고 그게 신지식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 이거 되게 좋은 얘기였어. 하람이 일어난 게. 그러면 이 강야 생활은 불평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불평을 뭘로 봐요? 자꾸 원망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거로 배웠는데 이 각도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당연히 불평이 나와서 하람을 당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성경 읽기가. 가나안 땅에서도 당연히 그 범죄하는 그것처럼 기록되는 이유들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이게 하람이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람을 당해야 그렇죠. 구원자가 예. 사사가 나타나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기록되는 순서가 평안한 시대에 평안해서 범죄하니까 가시들이 역할을 해서 돌이키게 하죠. 그죠? 그 방법이 똑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방법하고요. 여호와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왜? 계시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 가시 되니까요. 가시가 네. 계시 자체가 덜쳐내네. 악을 덜쳐내고 우리 속마음을 덜쳐내고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니까 너 당연한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6절 7절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서는 욕을 하는데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문 뒤에서 이렇게 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죄액삭시 사망이 된다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 그림이 지금. 내가 계시를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죄라는 놈이 너를 어떻게 한다? 잡아먹어. 그럼 너는 죄액삭시 사망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뭐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예. 그러니까 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앞에서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거 따먹어야 하는 거를 들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 그래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율법적 동작들 해야 돼. 왜냐? 너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시가 들어가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잡아 죽여야 돼.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네가 그래서 문을 열어야 돼. 그래서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뭐가 지키겠어요? 죄라는 놈이 딱 왜? 뭘 잡아내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가짜 신지식 내가 다 없앨게. 네 우상 내가 다 없애는 거야. 하고 죄가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먹어버렸으니까 누가 가야 돼? 아벨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벨이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가 죽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7절도 이해가 되죠. 아, 이 장면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6절 7절이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 부분 할 때.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나 자신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은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이 표현 그대로 한다면 예. 참 이게. 근데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과정이. 그때보다 영심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동작에서 당연히 누굴 죽여야 돼요? 아벨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안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살인자가 돼야 돼.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가 이걸 너무 잘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요. 이걸 모르고 로마서를 읽은 이 사람들이 그게 읽어지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 그러니 로마서가 아마 땅을 치고 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노마서도 하시고 신명기도 하셔가지고 완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 제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도 처음 할 땐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 점점 수정이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진짜 목사님 우리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니까. 그래서 이제 아벨이 가인 8절에서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말했다는 게 중요하죠. 어떤 말 했겠어요? 맞아, 죽어야 된다고 했는가? 세상죄를 지고 왔죠? 당신 세상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당신 세상죄를 지고 온 사람 맞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당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읽어집니까 지금 이 본문이?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삭 내놓으라고 얘기해. 왜?
보여진 건 가짜야. 보여지지 않은 게 있어. 영의 이야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보여지는 걸 통해서 진짜를 봐야 된단 말이야. 아벨이 죽는다는 거는 결국은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스트라스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래야만 가인이 뭘 얻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 초점은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인이 누굴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게 계시의 원뜻이라는 거죠. 율법이 죽여야 돼요. 율법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가 죽이고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 죽였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그 헬라어를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이 느낌이 가장 예수는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맞죠. 네.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구절들을 쭉 예. 몇 번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그런 스토리상으로 느낌이 계속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잘 돼야만 성경 읽기가 하나로 읽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를 읽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 유대인의 시기에서 표현은 시기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번역이 그렇게 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표현이지만 그게 예수가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간 거고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모든 걸 다 예. 이렇게 이끌어 가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 요 차소가 그대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 앞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뜻이 나오는 거고 그 뒤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서부터는 공생애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거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한 시대가 뭔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자체에 차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장면을 읽어야 전체 차서를 성령의 시대를 읽으라는 거죠. 전체 차서를. 왜? 이미 배당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 성경의 차서 구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가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다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말투가 뭔지 이제 알겠죠. 성경에서 이 주고받는 게 뭔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스타로스가 세워진 전제하에 되어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미 3장에서 스타로스가 세워졌다니까? 그 4장은 그걸 다시 설명해 주면서 성령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또 왜 묻는지 이제 알겠죠. 또 내 뜻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어? 율법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죽이는 거 알았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경서 전체 스토리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에게. 너 이제 알았니?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당사자는 모르는 말투죠. 그죠? 왜? 누구를 위한 독자들에게 지금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 본인이. 그 스토리는 계속 가인이 엉뚱한 짓 하는 대답을 이쪽 물어보면 이렇게 맞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맞는 대답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가인이 말한 말을 반대로 가지고 와서 다른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죽였나이다. 독자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 스토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 아벨 죽였니? 네, 죽여야 되잖아요. 앞에서 3장에서는 제가 선악과 아담이 받아먹은 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받아먹었잖아요 라고 말을 했듯이 여자가 져서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가인 죽인 거 맞잖아요. 아벨 죽인 게 맞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지금 가인의 말을 가지고도 독자는 스스로가 지금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냐? 가인도 아는 건 내용인데 지금 청중들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숙제? 너 이거 표피를 읽을 거야? 진의를 읽을 거야? 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그러면 너 지금 이 이야기 어떻게 읽을 거야? 너 반응을 어떻게 할 거니? 던지는 거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참 재밌는,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하는 말투를 계속 보면은 너무 재밌다는 거죠. 이 말투가. 좀 되게 투명스럽고 투박스럽잖아요. 시침이 떼고 있는 말투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데 지금 맞다는 거죠. 강야 생활이 이런 말투라는 거죠. 강야 생활이. 자기한테 일어난 그 일들을 자기가 모르네, 그죠? 그렇죠. 강야에서 일어나는 게 이런 말투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불평만 하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왜 그걸 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게 독자들에게 읽혀져야 된다는 거죠. 책 읽기에서 독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투로 계속 기록이 되니까 나보고 어떻게 읽어라? 이게 하람이 일어나는 말투구나.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투도. 가나안 땅이나 강야에서 왜 불평이 일어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땅에서 기록 방법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10절 보면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공안복음서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형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유대인들이 노마를 통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읽혀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투도 어떤 말투냐면 여호와가 물어보는 말투도 너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로부터 호소하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자, 십자가 죽였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 안 죽였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공안복음서의 그 표현하고 이게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보셔야만 강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이 잘 보인다니까요. 이 스토리들이. 그러면 이제 그 3대 족장들, 3명의 족장들 이야기 속에 이 말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투가 어디서 등장하겠어요? 3대 족장은 아브라함, 야곱. 야곱. 그러면 보세요. 이 말투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15장에서 보면은 언약을 맺으러 왔는데 뭐라 그래요?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투예요, 이 말투는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또. 그래서 너 이스마엘부터 배워라 그러는 게 그래서 언약을 줬지만은 내 후손이 이렇게 된다라고 언약을 줬지만은 근데 진짜 배워야 돼 뭐를.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그럼 차서가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차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사장의 차서대로 고로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그 차서대로도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요 말투들이 이해가 되면은 아 이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넌 뺄래 뺄 수가 없어. 왜? 네가 네 스스로가 너를 증거하고 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과 양심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같이 가잖아요. 하나로 취급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 근데 못 깨달아.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 시침이 뛰고 있고 그것이 무엇을 사람이 일어났는데도 안 일어났다 그러고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럼 땅에서 저주받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완성된 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잘 갈아진 거죠. 내 업은 땅이라고 했는데 땅을 갈아라 했는데 땅을 잘 갈았단 말이에요. 성취됐죠. 저주는 스타로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의 저주. 그죠? 성경에서는 저주는 율법의 저주 스타로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했다고요. 예. 그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성량이 되는 거니까. 이미 결과적으로 땅이 피를 흡수했다는 얘기는 땅이 뭐가 됐다. 완성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일을 일어났는데 너 왜 몰라? 독자들에게 지금 물어보는 게 너 이게 뭔지 알아? 너에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데 너는 왜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 모른다고 대답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아. 율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넌 이 율법으로 안 살아. 넌 하늘로 살아야 돼. 넌 땅과 상관없어. 넌 귀신이야. 이제 땅에서 떴어. 넌 영이야 이제부터.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보세요.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3장에 아담에게 내리는 그 저주의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땅이 뭐라 그랬어요? 얘는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얘기 때문에.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기가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고. 맞죠? 예. 근데 이게 다 완성된 거죠 지금. 그죠? 여기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땅에서 피하. 해방됐잖아요 지금. 자유를 얻었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몽화 선생이 졸업시켜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뭐 이게 그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라는 얘기네. 어떻게 합쳐졌는지 알겠죠. 땅과 하늘의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됐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여기서 완성된 그림이.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뭐 저주받아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됐다. 완전히 망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완전한 하람이 일어난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 뒤바뀌게 된다. 예. 그래서 넌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너는 땅에서 발붙이고 못 살아. 너는 계속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동을 하는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정착을 못해. 계속 이주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양치기 문화는 이주 문화지만은 거기에다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너는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가 보면 너희는 나그네요. 예, 그렇죠. 행인들이라고. 나그네 표현들이 있죠. 그죠? 표현이 예, 그런 표현들이 다 그런 여기에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 관계 있는가 봐. 예,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알아요. 이제부터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물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알아먹은 거죠. 설명해 주니까 알아먹었잖아요. 이거 모르니? 이거 모르니? 그래,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너 이제 너는 땅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니까 아, 내가 이제 무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이거 먹었니?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 선악과 먹었니? 그러니까 먹었어요. 누가 줘서?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그 여자가 먹었습니다. 뒤로 가면 어떻게 이 내용들이 나오겠어요? 창세기 속에서, 족장들 속에서. 다 들어있다니까, 이 표현들이요. 족장들 내용 속에. 근데 이제 자기가 알아먹는 내용이네. 예. 그럼 어디쯤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내용? 그쵸. 그러면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기록에. 그러니까 이게 왜 성령 충만한 생활인지 알겠죠, 사장이. 아들을 낳는 게 어디고 아들을 낳아서 뭘 깨달아야 되는지, 그게 왜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좀 읽어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 매치가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게 그걸 우리 교회 뭐 족장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쵸,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면 우리가 매일 읽어내는 선악과 이야기 속에 뭘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신지식을 갖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깨달아지고. 진짜 파격적인 해석이네. 그래서 이제 재벌이 너무 강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제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나 죽었어요. 이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율법이 죽여요, 안 죽여요? 계속 죽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땅에서 떠서 사는데, 하늘로 사는데 율법이 일을 하잖아요. 하람이 가나안 땅이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답을 줘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시되 그렇지 아니한다. 가인이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성령 충만한 영생의 표를 받은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한 표를 가진 거예요. 누구든지 알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야?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는 이런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말 안 해도 땅의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뭔가 신기한 놈이야, 저거. 뭔가 가지고 있어. 무슨 힘이 있어. 그 에너지를 느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잘 살려고 안 해야 되니까 도덕윤리로 그랬지 않아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빛이야라고 하지 않아도 빛이 어때요? 빛이. 예, 빛이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소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왜?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왜 7배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완성됐어, 성경이.
성경 이야기 너 다 알아먹었지? 응? 그게 너를 죽이는 놈은 알아먹는 거야? 예수를 죽여야 된다면 계속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너를 죽이면은 벌을 7배 받아. 그러면 알아먹는 거죠. 그죠? 알아먹어요, 안 알아먹어요?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럼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일어난 하람이 치를 가지고 덤벼드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은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7의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7번역으로. 7우물. 부엘셀바. 그럼 왜 남에게 오면 77배가 나오겠어요? 7배일진데 77배이니라 24절에 보면은 이 말은 뭐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뭐가? 어떤 사람은 죄가 충만하다 할 거고 그러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까지 간 거잖아요. 그쵸? 그걸 알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알아먹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안 돼. 25절하고. 연결된다니까요? 구원도 충만이다. 이게. 네. 그래서 넘어서 6장에 보면은 21절인가 22절에 보면은 죄를 깨달은 것만큼 은혜가 충만하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죄가 넘치는 예. 은혜가 예.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맞죠? 이 7배하고 77배가 그렇게 사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는지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나쁜 놈만 아니네. 아주 극악한 놈만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견 지식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잘못되어 있다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죠. 아, 이 부분은 이런 선견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이건 1차적인 거죠. 2차로 넘어와야 되고 3차로 넘어와야 되는데 멈췄어요. 멈추지 말아야 하는 데서 성경 읽기는 멈추면 안 되는데 야, 이게 다였구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정의를 내리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거기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계속 왔어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들도.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문제야. 말을 해. 청중들에게 설교를 한다니까? 이 옛날 유명한 수필전이나 그런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분명히 선포가 되고 있는데. 비슷하긴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교리라는 놈은 자꾸 들으면 골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게 그 함정, 그 틀 속으로. 틀 속에 딱. 예. 근데 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만약에 이쪽 사람이 그 사람의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옛날 설교를 책을 읽으면은 지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표를 받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표를 가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표가 어떤 건지 사도행전에서 쫙 열거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막 드러나죠.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멈추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영생으로 넘어가야 되죠. 진리로.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만 알면 되죠.